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꼭 기억하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꼭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원래 이 생일이라는 것은 딱 당일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생일의 어떤 기쁨, 그리고 또 생일날 느껴지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분,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해주는 축하, 이러한 것들이 딱 당일까지만 크게 와닿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 생일날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은 그런 기분들은 신기하게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일이 지나고 나서 늦었지만 축하해 이런 축하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크기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또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하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또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겨주고 또 그의 날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날은 하루뿐이지 그 날이 이틀 삼일 이어지지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이틀 삼일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인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루 동안이 아니에요. 날마다도 아니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크시면 날마다를 넘어서, 우리는 고작 하루인데 주님은 날마다를 넘어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해도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어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눌 때마다 감격스럽고 나눌 때마다 매번 감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주님의 존재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그만큼 광대하고 크시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이 지났지만 오늘도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 세상에서 큰 의미가 되었느냐?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과 같아요. 흑암과 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그저 오직 죽음 이외에는 우리가
길이 없었던 이 흑암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의 어둠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 그 깜깜한 죽음의 터널, 그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저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흑암과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마저도 그 메시아 사상의 정말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성전 지도자들까지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하시고 또 그분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눈이 가리워져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라는 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설명을 해야지 왜 질문을 합니까? 이건 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여러분들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낮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밤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낮이어야만 하고 낮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과 밤 중에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낮을 좋아하지만 저는 밤도 좋아해요. 예, 밤을 막 싫어하거나 대적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음흉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낮을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과 빛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낮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빛이 있어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밤은 왜 좋아할까요? 밤은 왜 좋아해요? 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올까 봐 어둠과 빛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낮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데 밤은 도대체 왜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도요, 사실은 빛이 있어서 밤이 좋은 거예요. 정확히는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밤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 칠흑같이
그 어둠이 내려앉은 그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는 밤을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 속의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대기권 밖을 막 뛰쳐나가고 있죠. 막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야경을 좋아하죠. 야경을 좋아하는데 야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 찬란한 빛으로 예쁘게 환하게 수놓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어둠 속의 빛, 바로 빛이 있는 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결국은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밤이 사실은 그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어둠 속에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빛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빛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들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예 칠흑 같은 어둠 자체, 그 자체의 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어요? 아마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런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 속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만큼 오직 어둠만 있는 그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 어둠과 빛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갑자기 정전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전기가 정전이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딱 돼버리면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빛이. 그러니까 뭐 휴대폰,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암흑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어렸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억들 나시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더듬더듬해서 초를 찾지요. 초를 찾아서 초에 불을 딱 켜십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 작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정말 마술같이 어느새 무서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엄습하게 된 것, 그리고 촛불을 켰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 그 이유가 진정 빛과 어둠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서 조도 때문일까요? 어둡고 밝아지고 이런 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조도로 따진다면은 촛불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에요. 촛불 하나 그까짓 거 그거 켜봤자 밝으면 얼마나 밝다고.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 켜져도 그 상태는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빛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촛불 하나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한 진짜 원인은 촛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그 작은 빛,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전의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이유도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이유는 어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어둠으로 인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는 늘 부모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며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서 바로 그런 부모를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 아이는 부모와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만약에 불이 다시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불 끄고 자는 걸 무서워했었죠.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잘 때에는 불을 끄고 잔다고 해서 우리가 무섭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내 옆에서 함께 자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잘 때에 불이 깜깜했을 때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라도 대고 있습니다. 왜요? 느껴야 하니까.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심한 아이들을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리불안은 저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의 분리불안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상태는 그만큼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꽉 잡아야 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생존 본능이지,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어떤 질병화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그거 안 고쳐지는 아이가 없어요. 나중에 크면은요, 독립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커가지고서도 막 못 떨어지고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엄마가 나를 키워주고, 엄마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마는 내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촛불이라는 것, 빛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작고 미약한 빛이었지만,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희미한 비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이 빛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는 존재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어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보전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리워진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영혼과 삶이 매일같이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치 정전 상태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가장 괴로워하셨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느꼈을 때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빛은 촛불같이 희미하고 그런 미약한 그런 빛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밝고 해보다 빛나는 그러한 밝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분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고 긴 죄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밝은 빛을 보여주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고서는 우린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을 보면은 바로 그 어둠 가운데에 놓였던 우리의 상태가 이사야서 8장에 나오고 있어요. 8장의 마지막 절 보면은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상태라는,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옆을 보거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 주위에는 흑암의 어두움 뿐이라는 것이죠.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이 가운데 쫓겨나서 우리는 그 어둠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서 회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흑암과 어둠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에 대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빛이지요, 그렇죠? 어둠에 대한 회복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장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그 흑암 가운데, 고통의 흑암,
그 어두움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이란 말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금 구약 성경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슬러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뭡니까? 바로 안내자예요. 우리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옮겨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이며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찾지 못하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히 밝히러 오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어지럽고 이 혼탁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러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빛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바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 내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기억하지 말라. 나는 이 세상에 뭘 주러 왔더라? 검을 주러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단절되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단절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화평케 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참 평화인 거예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어둠의 공포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에 순식간으로,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순식간에 강력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점차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보면은 이만큼 조금 마음이 나아지고 내일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지고 내 두려움이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그런 거예요. 작은 촛불이 켜졌다고 해서 조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작은 촛불 하나에도 한 번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 촛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 존재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요 예배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때에 집에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조금 사라져서 좀 나아졌다, 내일 가서 좀 더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와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다음 주부터 부르게 될 임내송,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죠.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감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평안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지만,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2022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세요? 2022년 내년에는 좀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좀 사라지고 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참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찾고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슬퍼요. 뭐 때문에 슬픈지 모르겠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슬프고,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니까 왠지 썩 그렇게 내키지 않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날마다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인 이 놀라운 비밀을 가장 연약해졌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 안에 욕심과 내 야망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라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인 건 맞아요. 그때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삶인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나의 의지로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내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 그래서 나는 정말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내 욕심이나 내 야망도 더 이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자체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만큼 귀한 은혜이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으며 얼마나 능력 있겠으며 얼마나 존귀하고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때에 나의 의지로 내가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외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꼭 오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오시면 정말로 가슴 저민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끝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또 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가족들과 함께 기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냐?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달, 그 달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연말 중에 연말에 왜 성탄절이 끼어 있을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고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제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이 땅에 비추었지만, 빛이 내 영혼에 비추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